싱글들도 또 싱글 소풍인가요? 1박 2일 MT 이렇게 또 가게 되었고, 우리 또 상창 형제도 저기 아내와의 특별한 또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인도하셔서 너무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리라 전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너무 바라고 싶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찬을 우리에게 나눠준 우리 해옥자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 배신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느꼈을 때 우린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더 높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짐을 통해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한 그 예수의 자세와 태도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 성찬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울의 위선과 그 교만은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서 포장되어져 있는 그 위선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너무 큰 도전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은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수천 년 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가 변질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변질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국과 비교해 가며 자신의 이 여러 가지 문제,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은, 또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왕정 시대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영적인 회개가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자신의 평안과 또 번영을 위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이 얼마나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했는지를 보게 되어짐을 통해 인간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변화와 또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지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과 대체를 했었을 때 거기에는 진정한 변화와 번영을 가져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가길 바라고 싶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화려하게 대비가 되어졌지만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얼마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기심을, 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린 배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는 두려웠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그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한다는 걸 알겠지만 그는 두려운 나머지 그가 먼저 그 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고 정말 그가 이야기하기를 변명을 대죠.
전쟁이 났는데 당신이 오겠다고 하지 오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했죠? 내가 이 블레셋 군들이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나오는데 믹마스에 모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되어진 것을 통해서 드리고자 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쉬워질 거를 그는 변명과 또한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의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다른 영적인 리더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너를 세우고 나서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숙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바로 영적인 리더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기다려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서도 사울을 버렸다는 선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울 왕을 왕으로 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점에서는 사울이 그 과거에 잘못된 그 길을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찔려하고 두려워, 올바른 두려움을 갖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대신에 더 깊은 위선과 교만에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는 이 15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닌데요. 네. 15장 3절입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멜렉을 쳐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다시 또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태평성대, 안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탓하고 싶은 마음, 내 욕망, 이 모든 것은 위기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마음 역시도 이 위기 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15장 3절,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나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이 없이 죽여라.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둔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전멸시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헤렘은 바치다 또는 금지하다, 전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헤렘은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것을 죽이고 값비싼 전리품을 파괴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쓸모없는 것이건 모두를 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겼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의 헤레미란 명령을 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울의 행동은 아주 철저히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교만에 따른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없애야 할 짐승들은 남겨두었고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죽여야 할 그 아각 왕까지 살려서 포로로 잡는 모습을 우리는 이 15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죠.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 왕을 내가 세운 것, 그를 선택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13장에 그 블레셋가에서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숙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더 교만해져서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등을 돌리시죠? 언제 등을 돌리죠? 죄를 지었을 때, 괴로울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우리 또한 너무 상처가 되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느낍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고 아들까지 희생했지만 우리가 등을 우린 사울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린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그 모습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등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등을 돌린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이 후회가 되어짐을 가슴 아파하시며 사무엘에게 이야기했고,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가슴 아파 밤새도록 웃고 사울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참 재밌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친구에게 배신을 했고 좀 찔리는 행동을 했어, 먼저 다가가기 인사하기 쉽나요? 그냥 그에게 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에 대해서 좀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에게 다가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주는 복 가지고 그가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죠? 나는 주님의 명령을 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그의 명령을 불복종해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과 그 사무엘은 정말 가슴 아파하며 부르짖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은 주님의 복을 받기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불순종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과는 달리 사울은 나는 주님의 명령을 다 하였습니다 하고 당당히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들어야 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그 좋은 것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없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없앤 게 아니었어. 쓸모없는 거는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 자신이 없앤 것들의 마음을 모아왔던 거죠. 마치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은 모르쇠로 일관되어지지만 자신이 행한 것, 순종한 것, 헌신한 것, 노력한 것은 많은 표현을 하면서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사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보면서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보지 않고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부분적인 사실을 주목시키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사울이 자신이 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서 부각시키면서 포장하려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수천 년은 이 사울이라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에 쓰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뻔뻔한, 교만한, 그 위선에 찬,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갖고 있는 그 왕에게 사무엘은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위선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도전을 주었을까요? 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왜 얘기했을까요? 사무엘은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가 회개를 하건 회개하지 않건 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운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화를 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너가 하나님의 헤렘,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할 때는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한 거였죠. 우리 또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울처럼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호가 열심히 송을 인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이기심을 보았어요. 그의 교만을 보았어요. 준호 형제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하죠. 그 이기심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젖어서 사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을 때 진실하게 서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다시 한번 이 변명을 통해 자신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 좋은 것들을 남기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한 거라고요? 우리 군인, 내 백성들이, 군인들이 한 것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백성이 그걸 원치 않았다고. 여러분,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 근데 그 책임은 누구 있는 거죠? 리더인 저에게 있는 거죠.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내 남편이 옳지 않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직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 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전형적인 그 경건함을 동원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죠. 어떻게 하죠? 자기 변호를 위해서 사울의 왜곡된 그 변명에는 욕망의 그 대상이 되었던 그 가장 좋은 것을 은근슬쩍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으로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이었는데 마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인 걸 받지 않으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타협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값진 것을 파괴하라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알려준 거였죠. 동진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집은 네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동진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네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더 먼저 두고 있습니까? 돈을 더 먼저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더 먼저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모든 허락되어진 네 건강과 네 시간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네 게 아니라 내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볍이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감사히 여기며 나를 위해 사용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건지 내 건지는 내가 기로했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인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는 마치 내 거인 것 양 하나님보다는 내 거에 집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론 내 아내를, 때론 내 아이들을,
때론 내 돈을, 때론 내 시간을.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죠. 그것은 네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값진 것을 없애는 것을 통해 이것이 내 거, 네 게 아니라 내 거라고, 내가 다시 줄 수도 있고 아예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무엘은 그 불경한 욕심을 헌신으로, 행위로 포장하려는 그 사울의 시도가 굉장히 역겨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이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억설로 변명을 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거란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바로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사울처럼 이런 변명을 대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교적인 사람이 제가 돈을 많이 넣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 마태복음 먼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남한테 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야 하는 것처럼 그 위선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죠. 15장 21절.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명분의 힘을 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 전리품을 다 헤렘의 명령을 받고 죽여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울에게 있었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아 왜 네가 이걸 먹었냐 했었을 때 뭐라고 하죠? 당신이 짝지어진 그 여자가 저에게 좋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먼저 하와가 아니고 너에게 있다고. 네가 리더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가 옳지 않게 가는 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도전이 되었어. 요새 분위기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은 어떻습니까? 요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람들의 필요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의 현실을 종교적인 명분으로 위장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은 누굴까요? 제호가 책임을 져야 하죠. 이성구 형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아내가 따르지 않아서 인도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이 따르지 않아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구차한 변명인 거죠. 그들이 따라오던 따라오지 않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오던 따라오지 않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어야 했습니다. 아모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의 정의와 공평과 실현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위선과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숭배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가장 정치적으로 좋고 힘쓸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그럼에도 그는 강력하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것을 조금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원래 이것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에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초대하면 신천지인지 알아요. 그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도 않건 상황이 좋건 상황이 좋지 않건 우린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택된 그 은혜와 그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그 반복되의 추궁에도 사울은 백성에게 책임을 부각시킬 뿐 반성의 기미를 계속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도를 아주 집요하게 사무엘의 그 시도를 아주 집요하게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아주 명백한 사실에도 애써 침묵을 지킨 채 자신의 행한 그 선택적 행한 것에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틀로 시나리오를 짜고 이를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다고 주장하는가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15장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진작 얘기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였지만 그는 자신이 행한 것을 계속적으로 부각십니다. 제가 헌금했는데요. 제가 교회 예배 왔잖아요. 제가 성경 읽었는데요. 제가 저 친구는 용서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사실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잘못은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조차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왜곡함으로써 우리의 불순종의 행동에 대한 그 모습을 정당화하고 포장하려는 그 위선의 삶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내 모습에서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저의 모습에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시금 백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21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백성이 전멸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리더인 왕이 내가 아니라 내 백성, 내 군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 변명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전혀 하나님 앞에선 변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건요, 저 친구가 나 이렇게 화나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욕심을 채릴 수밖에 없는 건요, 이 시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대한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마음을 줬는데 그들이 저한테 배신했거든요.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그 명분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순종이냐 꾸미려는 그 위선의 그 어리석음은 참으로 저는
답답했고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드디어 그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점을 치는 거래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뭐라고요? 계속 정당화시키려는 그 고집.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남을 탓하는 것은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저버린 그 사울의 행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라고 사무엘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돼서도 안 되지만 사무엘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연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경아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야 함을 기억시켜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Please,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거듭된 그 꾸지람과 도전에 그 엄정한 그 선고를 들은 그 사울은 그제서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보면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 계속 가요. 여기까지 하고 가슴 너무 좋았을 텐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대로 행하는 대로 해왔다고.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고백은 하지만 자기의 약함을 가장하면서 나 두려웠어.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나 미워할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나 미워할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형제가, 제 자매가 나를 더 이상 반겨주지 않을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이웃들이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제가 두려워서, 그들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이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나약한 왕의 모습을 흉내내므로 죄의 무게를 덜고 싶은 것이, 오히려 그렇다면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직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태를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계속적으로 변명하는 그 위선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15장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말 실망스러운 장면입니다. 사람들과 다른 리더들 앞에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진실한 고백과 회개는커녕 교만과 이기심이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겸허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이지만 그는 언제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명예에게 있음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뭐라고 하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거짓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해결하고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와서 예배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를 원하는 거죠. 사울은 이 치욕스러운 자기가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위선덩어리인지를 사무엘이 대면해 주자 그 상황이 너무 치욕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얼른 벗어나고 싶은 것이 더 강했어.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어. 여러분, 마음의 순종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뭘 원하시죠? 해오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승애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얼마만큼 성경에 박식한데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한테 시간을 줬는데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그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사울처럼 이 적나라한 그 욕망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감추려는 그 사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가 아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찾기를 원하신 거였죠. 다시 한번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